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 스스로 영생할 수 있는 몸을 만드신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몸을 벗고 하나님의 몸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시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을 이튿날 흔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운동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해요. 구약의 첫 열매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게 이제 요제라고 하는 이 제사죠. 이 절기인데 안식일 이튿날에 첫 열매 한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로 난 그 열매, 부활하신, 신약으로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이 되는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주일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요제의 제물로 실제로 드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안식 후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몸을 입으신 거죠. 이 몸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아침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최초로 목격했죠. 만났죠. 그러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정말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정말 살아나 있잖아요. 너무 놀라서 기쁘기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았죠. 막 손이라도 악수하고 싶고 그렇겠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직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광이 되고 뭐 그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나는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보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는 지금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하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분만이 첫 열매가 되고 이분만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이분만이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유일하신 분임을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히브리서 11장 17,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속죄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 오다를 내렸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그런데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속내가 뭐냐면 오늘 내가 약속의 자손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거를 살리신다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손 이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유일한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체결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의 상징물이지만 그렇지만 이삭은 그냥 이렇게 제물로 죽으시고 제물로 죽고 그냥 부활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약속의 자손이니까.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는 약속의 자손이에요. 이분이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죽었죠. 십자가를 죽었죠.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할 걸 믿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의 이 쓴 잔 십자가의 죽음을 명령했죠. 지금 죽이잖아요. 아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뭘 믿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성부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삭도 순종해서 단에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 나무로 만든 불로 확 불질러갖고 태워버리는 그 화목 제단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분은 왜 이삭은 왜 올라가냔 말이에요. 이삭이라고 해서 그게 쉬운 결단이겠어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럽게 기도하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가 끝내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다고 한 게 뭐예요?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구약에서부터 미리 하나님이 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비유로 온 그 이삭은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체계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삭의 믿음에 심어 놓은 거예요. 야곱과 유다와 모든 장자들의 믿음보다 우린 죽어도 살아난다. 우린 죽어야만 살아난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죽어야만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듯 우리들도 다 죽어야만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도 이미 죽었다고 했으면 우리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절기와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그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통해서 보니까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는 죽고 반드시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손이 되는 표적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다? 약속의 자손이시다. 이 표적 증거가 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마태복음 12장 3840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표적은 뭐냐면 하나의 놀라운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적 같은 것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뭔가 표식이 되는 증거를
한마디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표적을 대봐라, 증거를 대봐라 하는 내용입니다. 내지는 어떤 일부 사람들은 당신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이면 어떤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나타내 봐라 하는 이제 두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답을 하는데 딱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보여줘야 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탁 말씀하죠. 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자, 그 밑에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이게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죽은 자처럼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고기 뱃속 나왔죠. 니느웨 성으로. 그런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다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만이 뭐다? 표적이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그냥 다시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닙니다. 아멘?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아요. 전 세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는데 모양이 바뀌었어요. 다른 몸이란 말이에요. 다른 몸. 그분의 영혼만 같은 영혼이지 이 몸은 완전히 달라져서 막달라 마리아도 봐도 몰랐고 제자들도 봐도 못 알아봤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참 많은데 근데 다른 몸으로 변화된 사람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혀 이 우리의 흙으로 된 몸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영이 되고 영이 부활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된 형질이 전혀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DNA를 가진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증거는 뭐다?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17장 3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살리신 것으로 해서 뭔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뭐요? 증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증거를 요구한다면 정말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를 대십시오. 이것은 뭐다?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인간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분만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몸으로 지금도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삼일째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증거를 대면 되냐요. 그들이 증거를 원한다면 증거를 대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만이 증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이 증거를 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안 믿어진다. 그러면 이 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에 있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당시의 역사가들이 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그대로 증거하고 써놨단 말이에요. 역사책에 실제로 써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역사니까. 팩트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생명과 부활의 몸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거예요. 증거. 그러면 그 앞에 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는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아주 공평하게, 공의로 뭔다? 심판할 날을 이미 하나님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했다는 거지. 부활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을 만한 증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오는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다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의 날이 작정돼 있어요. 주님 재림날이 작정돼 있어요. 그 전에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날을 지금은 은혜의 날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분이 부활했듯이 우리들도 언젠가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어제 영의 부활을 여러분 배웠죠? 우리의 영의 몸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영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몸의 부활만 남은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분이 늘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가 많이 말하지만 영이 부활했습니다. 영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뭘로 선포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돼요. 영이 부활의 몸을 입은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도 무방하지만, 그러나 좀 정확히 표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예수님이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밑에 여러분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영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으로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로마서 바꿔요. 고전 15장 20, 22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이 아닌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활까지 분명히 하셔야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왜 부활을 해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죄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이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는 분이 됐다는 거죠. 어제 말한 살리는 영이 된 것처럼 살려주는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 혼자만의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활의 몸을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부활을 하신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몸과 영혼으로 죽음으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결한 영은
음부에 가둘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그 영은 3일 후에 부활의 몸으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열매이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자, 부활은 그리스도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는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죽을 수 있어도 예수는 지금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이름이 예수였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꼭 이름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상징하는 한마디로 그런 표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예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정체는 인간의 몸을 입은 그분이 정체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가 그분의 정체였죠. 실체였죠. 그분이 뭐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 그리고 생명이라는 건데요.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죠. 생명의 부활. 부활의 몸은 우리가 가연적으로 보이는 몸이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몸은 뭘로 이루어졌다? 생명으로 이루어진 거다.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생명은 뭐예요? 흙의 생명입니다. 흙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그 다음에 그 흙 안에 뭘 줬어요? 혼을 줬잖아요. 혼. 그 혼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지. 북극곰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냥 육신의 생명이죠. 우리 인간은 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의 생명이 뭐가 되다?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부활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존재는 뭐다? 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부활은 100% 다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부활했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혼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 다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영은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영을 넣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몸 안에 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 부활의 몸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거쳐가는 그리스도의 안 보이는 몸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온 교회들을 불렀어. 온 부름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피와 영을 주잖아요. 이것을 목적으로 그분은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었어요. 영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영을 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단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 부활의 몸에 올라가서 몇 날이 못 되어 내려오는데 그때는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줄 거다. 성령의 인침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날이 뭐다? 바로 성령의 인침 세례를 받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들,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건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하는 자들은 뭐다? 죽어도 살겠고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혼이 죽어야 죽는 거지. 아멘입니까? 영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게 뭐예요? 손적인 죽음이잖아요. 영을 도저히 하나님이 주지도 않아. 내가 너에게는 내 영을, 아들의 영을 줄 수가 없다라고 딱 정죄를 받은 그 혼들은 뭐예요? 그건 사망이에요. 그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혼들에게 야 아무개 나는 너에게 오늘
아들의 영, 약속의 자손,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주고 싶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격해서 정말 신발 신는 것도 잃어버려 뛰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영을 얻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아멘.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 이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낳아주는 그 일은 뭘로 일어난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되는 거다. 이게 부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두르지 않으면, 부활의 영이 두르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님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거듭난 자들만이 뭐다? 이제 산소망이 있는 거다. 거듭난 자들만이 아들의 영으로 다시 창조된 그런 분들만이 뭐요? 부활의 몸을 입는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뭐요? 이게 소망이 돼야 돼요. 이 지식이 여러분 날마다 소망이 돼야 한다고요. 소망.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장병 위암이라고 합시다. 위암이 걸려서 우리가 위암이. 그런데 어떤 명의가 나타나서 위암을 내가 100명 만나 다 고쳤다. 예, 포도만 먹으면 다 낫는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를 먹을까 안 먹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위암 환자예요. 포도만 먹으면 낫는다. 근데 그것도 아무 때나 먹는데 새벽 2시에 먹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새벽 2시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이, 안 일어나겠지. 새벽 5시에도 안 일어나는데. 일어납니까? 먹어요? 진짜로? 예, 그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항상 여러분 예배 때 항상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기 전에 내가 누구이길래 여기 와 있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예배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지를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걸 알고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면 육체대로 사는 것이고 혼이면 혼대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 영이면 영대로 사는 거예요.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몸이 우리 영이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자원함으로 행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라도 여러분 말씀을 먹습니다. 산 소망입니다. 자, 고전 15장 14절입니다. 14절 먼저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 전부 헛것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전부 헛된 거다 이거예요. 도루묵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났다 이거지. 그분이 죽었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살아나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영과 생명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영과 생명을 주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100% 가짜고 우리의 믿음도 다 가짜이고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성천을 거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 불가능합니다. 부활하셔서 이 땅에 묵물어 계신 예수도 40일 동안 있었지만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부활을 거쳐서 성천을 거치신 이 분만이 가능한 것이죠.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과의 과정까지 다 우리가 거쳐야 보여. 우린 죄가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 몸 안에 그 피가 우리를 사니까.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속량하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뭐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는 뭐요? 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긴 했지만 공적으로 이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런 선포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음부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살아나 나왔네? 그럼 뭐예요? 내 죄를 음부에 사망에 집어 던지고 왔구나. 아멘. 그래서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죄인이야. 못 들어가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서 일단 사망에 던졌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직 내가 죄에서 완전히 사함받은 건 아니야. 죄가 전가됐을 뿐이란 거지. 그래 민준아, 내가 너의 죄를 일단은 예수를 통해서 담당을 해놨어. 예, 마지막 정리하자. 마지막 싹 깨끗이 정리하자. 너 이제 죄 완전히 끝내야 되잖아.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요로도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만이 부활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왜 부활했느냐? 우리에게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빌립보 3장 12절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죠. 예, 달려가죠. 지금 우리는 뭐다? 온전히 이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 부활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잡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믿음 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인간의 침투, 천사들의 침투, 귀신들의 침투, 사단 마귀의 미혹에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이 아는 이 진리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과 천사들의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건져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몸으로서 영상하시는 분이시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구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부활만이,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의 증거를 딱딱 대가면서 오늘부터 더욱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오늘 정말 목놓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